3월 19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적에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서 직면한 현실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연일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싸움을 위해 전쟁터에 나왔지만 정작 거대한 적을 마주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만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 나온 군사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한 목동이었지만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거대한 위협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와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모습과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은 매우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한쪽은 현실 앞에서 두려워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물리치는 자에게 사울 왕이 보낸 보상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첫째, 많은 재물을 하사할 것이고, 둘째, 왕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을 것이며, 셋째, 그의 아버지의 집의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당시 병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물질적인 보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그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의 1차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명예 회복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전혀 보상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보상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다윗이 세속적인 현실 감각을 갖추었으면서도 동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서 나타날 복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은 엘리압은 다윗을 크게 꾸짖습니다. 본문은 엘리압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분노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다윗을 향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에 분노하며 말하는 것이 주제 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도 골리앗의 모욕을 들으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골리앗의 거대한 모습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문제를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엘리압의 눈에는 교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완악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막내 동생 다윗이 평소에도 재물과 출세에 대한 욕심을 내면에 감추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욕구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엘리압의 이러한 반응은 어린 동생의 교만한 마음을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맏형의 애정어린 충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다윗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압이 보기에 주제넘은 다윗의 자신감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엘리압에게는 단순한 재물욕과 명예욕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엘리압의 꾸중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라고 응수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본문에서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라는 표현은 마치 다윗이 엘리압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의 꾸중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질적 보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흔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그의 인생에서 벌어진 밧세바 사건을 보면 엘리압이 지적했던 완악함이 다윗 안에 어느 정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압의 꾸중은 다윗을 향한 인간적인 평가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병사들의 입으로 퍼져나간 다윗의 말은 결국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 그의 말을 직접 듣게 됩니다. 31절에서 다윗의 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울이 다윗을 소환한 것으로 보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그를 교만하다고 꾸짖은 것은 다윗의 한 말 속에서 그러한 뉘앙스를 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며 사울을 설득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언변에 능한 자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사울에게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이후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 엎드러질 것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 쓰러질 것을 암시하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즉시 그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면서 반대합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용사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소년인 반면에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을 배운 자라고 강조하며 언어적인 대조를 통해 다윗의 미숙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목동 경험을 설명하면서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그들을 따라가서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당시 이스라엘에 널리 서식하던 가장 강한 맹수였고 곰 역시 레바논 지역에 남아있었던 위험한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양을 지켜낸 경험이 자신에게 용맹과 용기를 주었으며 골리앗도 그 짐승들과 다르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힘과 용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논리적이고 신앙적인 설득에 사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결국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면서 다윗의 출정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의 신앙을 인정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철없이 나서는 어린 소년이 아니라 깊은 신앙과 논리를 갖춘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작은 자로서 무시당하던 소년은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신 왕의 길을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절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의 용기는 자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과 인간관계의 갈등 등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를 배운다면 우리 역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들판에서 그는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저희가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